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가지고요,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많이 더우시죠? 저도 많이 덥습니다. 더위를 좀 많이 타나 봐요. 체감 온도가 35도가 넘었다는 얘기는 이미 벌써 옛날 얘기가 됐고요. 폭염경보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간이 되었죠. 자다가 깨서 샤워를 해야 될 만큼 그런 무더위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더위 속에서 제가 굉장히 좀 감동을 받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지난 주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이렇게 들여다보러 잠깐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숨이 턱턱 막힐 만큼 습기가 있고 무더운 그때에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여름 성경학교, 또 사랑부에서는 또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유학교에서도 정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고생하고,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여름 휴가를 거기에다가 희생하고, 그리고 또 여러 권사님들께서는 뒤에서 간식으로 또 점심 식사 만드는 걸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모습이 정말 우리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글쎄요, 돈 주고 시켜도 할 수 있을까요? 이 더운 때에 돈 주고 시킨다고 해서 하실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를 만한 그런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분들은 할 일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분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거든요.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장자들의 총회와 또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비단 교사뿐이 아닐 겁니다. 오늘도 아마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정말 땀 뻘뻘 흘리시는 그 주차위원들 계시고요. 또 성가대 참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시지 않습니까? 또 주방에서 또 안내위원으로 또 CM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른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가을날에 풍성한 열매를 꿈꾸기 때문에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도 자신들의 밭과 눈을 돌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님들도 장자들의 총회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요,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 어려움은 가끔씩 우리에게 고난으로 또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먼저는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 십자가는 바로 어려움입니다. 고난이겠죠. 주님은요,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복된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고난의 길은 분명히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는 정든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겠죠.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그리고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분명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 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주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주어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통 중에는 피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스스로 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며 얻어지는 그런 고난은요, 내가 스스로 택한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런 고난은 바로 자발적인 어려움이고요. 스스로 결단하며 행하기 때문에 얻어지게 되는 고난입니다.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주님이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따라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악덕업자처럼 새우잡이 배에 태워갖고 새우잡이 시키는 그런 악덕업자처럼 데려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도 스스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자발적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하지 않으면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누가 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또 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외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은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혹시 게으름 피운다 할지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명 감당함으로 나에게 주어질 그 축복마저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역대장 22장에 보니까요,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랬습니다. 너는 일어나 일하라 그랬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불러주신 것, 나를 사용해 주신 것, 그것에요,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한 28년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28년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천안에서도 교회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당진에서도 교회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올 때는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런 것 좀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지난주 구역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평생 교회 건축 안 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생의 교회 건축을 할 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갔는데 그 교회는 이미 다 건축이 되어져 있고, 또 그 교회가 낡아져서 있는데 또 하려고 그러는데 또 딴 교회에서 오라고 그래서 또 딴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는 또 건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신 것에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우리 빨간 벽돌에서 이쪽으로 오실 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때 주어지는 그 어려움, 그 힘든 것은요, 사실은 의미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를 끊어주고 병을 낫게 하고 사망 권세를 끊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며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고요,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리는 귀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요, 그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내가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것은요,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정말로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정말로 보람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빨간 벽돌에서 이쪽으로 오시면서 이렇게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삶,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복음을 전할 때 멸시받기도 하고요, 조롱받기도 합니다. 너나 잘해, 내 주먹을 믿지,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는요, 많은 땀과 수고와 물질이 필요하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을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명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고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수고, 또 우리의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고와 고난의 길, 이제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결단하며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수고할 때도 있고 또 헌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그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 잘하나 내가 볼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은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필요가 되어 주실 것이고요, 순간순간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불기둥과 물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매일매일 만나 매출하기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가셨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했죠. 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앞서서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잠언서 3장에서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봅니다. 그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도우셨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목회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사실 정말 건축하기 싫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좀 받고 싶었어요. 평생에 건축할 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저희 장인어른이 저한테 결혼할 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건축을 가는 데마다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부흥했기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오기 싫었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얼마나 다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냥 다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그냥 다 내려놓고 싶었는데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해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인생길을 뒤돌아볼 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두 개의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었다. 그것을 보면서 왜 내가 어려울 때는 주님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네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내가 너를 안고 왔잖아 라고 말했다는 그 예와 저는요, 나를 안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안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면 우리는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 훈련이 힘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올림픽에서 메달 얻은 그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그 메달이 있다는 거죠. 전도할 때도, 사랑을 실천할 때도, 기도할 때도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라고 하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대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과 그것을 바꾸시겠습니까? 영원한 면류관, 그 영원한 시간 동안 내가 누리게 될 그 면류관인데요, 그 영원한 시간 동안 내가 누리게 될 상급인데요, 여러분 어떤 것과 그것을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신 사명에 감당하게 되면 분명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 하늘나라의 영원한 면류관이 있는 거죠.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도 멈추지 않고 논과 밭을 돌보는 농부의 마음에는요, 가을날에 풍성한 결실이
결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렵지만 그 나가서 그걸 돌보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지금까지 허락된 상급이 있습니다. 나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표현하죠. 계시록 2장에서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옛날 성경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상급, 그것과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았을 때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쌓은 상급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우리는요 기다려야 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신앙의 선배들은요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받고요,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무릎 꿇지 않고 신앙 지키면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렵지만 힘들지만 목숨 걸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났기에 지금은 어렵고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은 죽음의 위협 앞에 있지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보았기에 그들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시촌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러분 뭘 보시는지 아십니까? 많은 이들은 그 법전을 쌓아놓고 그 법전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들은요 그 법전도 보지만 미래의 법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얼마 전까지 자신들과 함께 고시촌에서 컵밥 나눠 먹어가면서 같이 공부하다가 고시에 합격해서 이제는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자신의 친구들, 자신의 선배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시촌에서의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대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고난 속에서 참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대가가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 고난은요, 심지어 그 상급은요 보장된 상급이에요. 말라기 3장에서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어떤 분은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막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하며 그 보장된 상급을 누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장자들의 총회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자들의 총회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죠. 장자들의 총회에서 만납시다 하고요. 우리는요 장자들의 총회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봉사와 충성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은 속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땅이 안 속이는 게 아니에요. 땅이 안 속이는 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팥 심은 데는요 팥 나오게 하고요, 콩 심은 데는요 콩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상급은 반드시 나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요, 한 2달만 지나면 선선해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가을이 올 거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겨울이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인생의 겨울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추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추수의 때, 상급 받는 때, 그죠? 상급을 계수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수고하고 충성한 이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벌써 8월이 됐어요. 그냥 후딱후딱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어저께 그저께 저희 어머님 산소에 이렇게 묘 비석 같은 거, 이렇게 표지석, 그게 이제 됐다고 그래서 거길 잠깐 보러 갔다 왔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보는데요, 80몇 년생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90년대생들도 있더라고요. 웬 젊은 남자친구가 거기 있길래 이렇게 보니까요 90년대생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천국 티켓은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죠.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장자들의 총회와 변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가며 이 땅에 천국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